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 1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의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싸움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사야서와 말라기 그리고 학개서를 합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새 예언서뿐만 아니라 전체 예언서를 구약성경을 합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요한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의 삶이, 그의 생활이 엘리야와 같다는 것이, 엘리야와 비슷하다라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가는 말라기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아니면 학개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안 하고 누구의 예언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족이 아니라 일반 평족, 제사장 출신도 있고 아니면 일반 족장 출신도 있고 일반 어떤 사람 농사꾼도 있고 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만큼은 그 신분이 왕족이에요. 왕족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4명의 왕을 지켜봅니다. 4명의 왕을 지켜봅니다. 우시아는 어떤 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 왕은 다윗 때보다도 무기가 훨씬 많았던 왕이에요. 그만큼 나라가 어떤 왕이에요? 든든한 왕이에요. 나라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무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감히 유다 나라를 넘보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이 우시아 왕 때였어요. 근데 우시아 왕을 딱 지켜보면서 누가? 이 이사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였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우시아 왕 다음에 등장하는 요담 왕, 아하스 왕, 계속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들이 무엇을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나오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좀 든든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겨우겨우 견디기는 했어요. 아스루 왕이 쳐내려오자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엎드리는 왕이잖아요. 왜? 뭐 할 수 없어서? 싸울 수 없어서. 싸울 수 없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보내요? 아이고 병석에서 일어난 걸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저기 사절단을 딱 보내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하고 왕궁에 있는 모든 곡간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스루가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다 보여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라.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사야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멸망의 길로 행하는데 모두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부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없는 양처럼 흩어지는데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눈 감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없는 양처럼 막 산중으로 막 흩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모습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제단이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사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도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기도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전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몇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10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또 10장 21절에서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사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거룩한 씨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비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전에 그 얘기를 평탄케 할 조건을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는 어디에서? 사막에서 샘이 솟고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들과 함께 뒹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할 것이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징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징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복음의 징조가 될 거라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는 찾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이것은 사악한 동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양을 치려고 할 때 푸른 추정으로 움직여야만 양을 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 양을 빼앗길 수 있는, 양을 죽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귀신이 사는 곳이며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목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받고 여러분의 죄를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광야의 목소리보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도시에서 외치는 소리가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외쳤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려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를 외쳤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몽땅 다 회개했을 거예요. 다 두 손 들고 나와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외쳤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막 외쳤다라고. 제사상 옷을 입고, 그렇죠? 세례 요한도 뭐예요? 제사상 족보잖아요. 제사상 옷을 입고 막 외쳐봐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흠뻑 빠져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금방 이스라엘 나라가 금방 회복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헤브론에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의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헤브론에서 외쳤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카비 왕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뭐예요?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말합니다. 로마를 당장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웠을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주에게를 예배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도시가 아닌 광야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했기에 광야로 세례 요한은 간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치는 소리는 결코 거룩한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시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기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시로 보여주시기 위한 세례 요한의 길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행보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의 외침은 주님의 예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예수님의 예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길은 자신의 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길은 오로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별명처럼 세례를 베푼 것,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걸맞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광야라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는 죄악된 곳이고 죽음이 다스리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귀신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죄를 용서하는 씻어내는 세례가 아니면 그 광야에서 물이
흐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사막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사막 한가운데 비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홍수가 져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막에 비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곳에 꽃이 피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 광경 보면서 사막에 비가 내리면 큰일 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구나. 그거는 감당이 안 되더구만요. 모든 사람이 그 모래 흙탕물에 다 실려 나가더라고요. 야, 그런 물들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사막 사람들이 그런 물들을 이 광야에 그런 샘이 솟는다는 거예요. 샘이 솟아가지고 흐른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길을 이미 세례 요한은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흐르는, 샘이 흐르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작은 틈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광야에 샘이 하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죽음의 땅에 생명이 자라게 하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거룩한 자들이 걸어다니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광야에 대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길은 누가 걸어 다닌다고요? 거룩한 자들이. 그런데 그 광야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죄악된 땅이에요.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귀신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회복될 수 없는 땅이에요. 회복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광야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을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걸을 수 있는 길은 죄의 용서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함 받은 거룩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빛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보는 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아니라고. 나는 굽혀 그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해주듯이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자라. 이사야가 전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여 참 빛이 아닌 참 빛을 증거하러 온 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시작의 길을 여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말씀은 증인의 삶,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로 이어지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일부 혹자들은 증인의 삶이 아닌 자신이 빛이라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할 자는 자신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는 자들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들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말들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한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광야에 죄악된 땅에 무엇이? 샘물이 터지게 하고 거기 대로가 있어 그곳에 거룩한 자들이 걸어다니게 할 그 길을 여는 자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